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여기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하며, 몸이 아프고 병들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별도의 아마 식사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 용돈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선물 준비해 주신 전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사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꼭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준비해서 나중이라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일을 다 잘해도 가정을 잘못 가꾸면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이 가정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초가 잘못 뉘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세웠다고 해도 기초가 흔들릴 때 집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진 가정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변함없는 가정의 토대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기초로 가정이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부부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의도가 우리의 가정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일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다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뭐 이렇게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고 거기에 몰입해 살다가 가정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말이든 사랑하는 말이든 같은 뜻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부부가 맛보기로 말하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동거인이 됩니다. 동거인. 가정이 아닌 동거인으로 사는 그런 부부들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동거인이 아닌 부부로 살아야 돼요. 그죠? 부부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부부의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신뢰를 깨게 되면 사랑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을 잘 가꾸는 게 뭐냐? 신뢰를 깨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신뢰를 지켜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게 되죠. 소 닭 쳐다보도 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소가 닭 쳐다보도 던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소 닭 쳐다보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행복한 가정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토대 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요. 자식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자, 부모의 행복은 어디에 달린지 아세요? 자식 잘 됨에 달린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부모들이 자랑거리는 뭘까요? 오직 자식 자랑이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직 자식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거 별로 없어도 옆에 사람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랑하죠. 그죠? 그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잘 돼서 각계각층에서 리더가 되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러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이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잘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잘 되는 거는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자녀가 잘 돼봐요. 자랑거리는 될지 몰라도 부모도 알지 못하고 이웃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만들어지죠. 그런 이기적인 인간은 우리 사회에 별로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악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죠? 잘 가르쳐서 양육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그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진보 보수가 나누어져 가지고 뭐 세대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고 대결이 이루어지고 뭐 그랬다 그래요. 우리 손주 가운데 이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저 할머니들하고 그러더니 할머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1번이 대통령 되고 할머니 좋아하는 3번은 떨어졌지? 그러더래. 틀림없이 지 아범이 세뇌했을 거야. 1번이 훌륭하다고. 자,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대통령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지 않으면 선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쓰셔야 정말 부모에게 행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시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건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죠? 많이 가진 건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졌어요. 천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능력은 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더 많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 많이 가졌다, 많이 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하면 주셔서 쓰세요. 그죠? 하나님 주셨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하게 쓰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실 때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뭐 입시 교육에 매몰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왜 토요일 날 아이들이 안 모이냐고. 좀 예배당에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고 토요일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년부도 토요 모임 좀 하고 초등부도 토요 모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들도 토요 모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좀 시끌벅적하도록. 근데 문제는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 아이들이 다 학원 가고 뭐 가고 전부 입시 교육에 매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이 가지는 직업은 65% 이상이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진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그 아이들이 가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아이들이 오로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을 많이 암기하고 외워서 시험 잘 보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직장을 가질 때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학벌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암기하는 게 아니고 OECD 기술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술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싱가포르하고 중국 사람들의 수학 교육하고 한국 사람들의 수학 교육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술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론이 뭔가 하면 싱가포르나 중국 사람들은 수학 교육을 할 때 공식을 암기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학적 사고를 하게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공식이 가능할까? 왜 이런 공식만이 아니면 안 될까?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수학 교육은 공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사고하는 교육은 창의성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암기하는 교육은 창의성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교육은 무한대의 발전 가능한 교육이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은 창의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 제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발전은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지, 암기를 잘하는 교육은 모방은 할 수가 있는데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빠르게 이렇게 모방은 잘하는데 무엇을 창의력 있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중국은 앞으로도 무한대로 발전 가능이 있지만 한국의 교육은 항상 모방하는 데서 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제가 한 게 아니고 OECD의 기술국장인 안드레아스 술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시대에는 지금 입시주의 교육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창의성 제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지나지 않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행복한데, 이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할 때 세 번째는 부모가 잘 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존중의 여김과 공경을 받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긴 한데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거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관계가 없어요. 분명 자랑거리긴 한데, 분명 어떤 행복을 주기는 한데 부모의 노후 보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오래전에 SBS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어디로 가나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의 주제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딸 하나, 아들 삼형제, 4남매를 키웠는데 어느 날 부인 없는 남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모여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룬 겁니다. 제일 마지가 큰 딸인데, 딸이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지금 지방 출장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자릅니다. 큰아들이 의사인데 의사 부인인 큰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친정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어를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큰 기업의 이사인데 그 부인인 이사 부인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를 안 하고
비밀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막내 아들이 분개하면서 형들이 정말 그럴 거야? 아니 형들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다 그만둬. 내가 모실 거야. 아버지 내가 모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럽니다. 착한 아들이죠, 그죠? 근데 그때 막내 며느리가 너 그럽니다. 아니 형들이 못하는 걸 왜 내가 또 맡아야 돼? 나도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부인이 거절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녀들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느냐 의논을 하는데 이제 결론 낸 게 이런 겁니다. 아버지 거처를 마련하자. 아버지 거처를 따로 마련하고 간병인을 붙이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4남매가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나쁜 걸까요? 자녀들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 나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어느 정도 행복은 되지만 노후 보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부모는 복덩어리다. 동의합니까? 아하, 동의 안 하네. 분명히 연세가 많고 늙어지게 되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 돈이 아깝다 그래요. 좋은 걸 먹여놔도 몰라. 맛도 잘 몰라. 좋은 걸 입혀놔도 모양도 안 나. 그죠? 좋은데 모시고 와서 구경시켜드려도 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쉬고 싶다 그래. 돈이 아까워. 귀찮아해.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다 장애인입니다.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니 장애인이고 귀도 어느 정도 적당히 먹어가지고 큰 소리로 해야만 들려. 지금 병원에 제 동서 형님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문병을 가게 되면 꼭 경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소리 질러야 돼. 못 알아들어. 조용조용하게 기도해 줄래도 알아들어야지. 귀에다 대고서 주여! 이러고 기도해야 돼.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것이 지금 그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딱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어요. 따라하세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아비들아 자식을 목숨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을까? 안 가르쳐도 잘하니까. 너무 지나쳐서 문제지.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러는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으면 아멘. 왜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았을까? 안 하니까. 고대에도 안 하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붙여놓는 거야. 떡밥이지. 이런 거라도 붙여놓고 그래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장수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건 복이다.
안 되고 장수하는 건 형벌인데 잘 되고 장수하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어려서부터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정말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자랐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큰 해군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제 커다란 상선을 타고 첫 번 항해를 하러 나가려고 짐을 다 싣고서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나는 내가 안 갔으면 좋겠어. 내가 아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러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눈물을 보고 나니까, 또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항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항해를 포기하고 자기 꿈을 접지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는데 나는 이거 꼭 믿는다. 너 분명히 잘되고 너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어버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공경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